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할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밖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나오미와 룻 인생 밑바닥에 서 있죠. 어제 나눈 말씀처럼 나오미는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지들 심지어요 이웃 여인들에게까지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은 생존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결정을 하죠. 쉬운 결정이 아니라 그랬죠. 이방 여인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삭 죽기를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 즉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같은 내용이지만 2절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지난 글씨만 제가 읽어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멘. 참 중요한 내용인데 룻의 말을 보면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의 관습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룻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모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나그네, 고아, 가난한 자들, 과부들의 몫이었어요. 이 사실을 룻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말 속에 룻은 이 이삭 죽기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룻은 모압에 있을 적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욱이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룻이 모압을 떠날 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고 이미 룻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말씀은 반드시 학습되어져야 한다는 것.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상대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삶의 지혜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학습된 말씀이 언젠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룻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학습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미래 세대를 향해서 외친 말씀과 동일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때의 이 말씀의 핵심 초점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합니다.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성경에 대단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좀 줄여본다면 너 하나님이 계셔? 그를 사랑해야 돼. 그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삶에 적용이 될 때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삶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자기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말씀을 떠나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 자신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묵상의 깊이가 여러분 나이가 비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나이는 많고 신앙의 기간도 오래됐는데 말씀에 대한 묵상 능력이 생명의 삶을 읽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 단계는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속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거죠. 지혜란 방향, 방법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위스덤이라고 하는 마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아는 이게 확실한 거야. 이게 진리야. 이걸 확실하게 내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의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일 수 있죠. 그 미래 세대가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의 핵심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진짜 인생의 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정말 샘물과 같거든요. 파도 끝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어제 이해한 것과 오늘 이해하는 게 달라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넓은 각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지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없죠. 마치 모세처럼 열심히 미래 세대를 가르쳤어.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잖아. 그죠? 확인을 못해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영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도리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룻이 모압에 있을 때에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그 율법을 분명히 학습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모압에서 학습했던 율법이 베들레헴에 와서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죠.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이삭 죽기에 관한 말씀이. 그 이삭 죽기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제도요, 규례요, 관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 속에 사실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머릿속에 있었고 이삭 죽기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타이밍 즉 도착했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에 도착을 했잖아 때마침 그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미 학습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이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떠올라. 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분. 위기와 갈등의 순간, 염려와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은 내가 비판하고 싶어. 분명히 잘못된 거 내가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수정안을 내가 제시해드리고 싶어. 근데 그때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요. 야,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라는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야. 그럼 약한 자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 바울의 말이 떠올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게 되면 내가 타인을 비판하려고 했던 그 순간, 사실은 비판 전에 반드시 앞서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성찰하는 기회가 생겨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쓸데없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고 이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사람은 외모를 요즘 하나님의 중심을 봐. 그래, 외모도 내가 잘해야겠지만, 외형도 내가 착한 사람들 대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야. 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마지막 심판 때에 너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예를 들어 떠올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말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내가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혹은 사람에게 동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생겨나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한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학습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무엇? 그 학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롯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삭 죽기의 사건이 던지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아닐까? 3절 말씀을 읽을게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아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드디어 롯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러다가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되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자주 얘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고,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죠. 때마침 그런 일을 경험한 것 같고 우연히 그 사건을 만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토저 목사님의 책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얻기 위해서 하인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냈을 때 하인이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을 알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와요. 종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종이에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줘.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인에게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확증을 위해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분명 하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죠.
아니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없겠어요. 그죠? 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우연히 정말 넘어진 거야. 그것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연이라는 영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신앙적인 각도에서, 관계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우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자, 요나에 보면, 요나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3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요나, 때마침, 그죠? 아주 우연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야. 욥바항에서. 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을 떠나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둘 다 우연히 있을 수 있다. 그죠? 우연히 예를 들어서 룻이 보아스의 땅으로 들어가잖아. 밭으로.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둘 다 우연히 사용이죠. 그럼 차이가 뭐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뱃속으로 들어가잖아. 물고기 뱃속. 지금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학습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이삭 죽기야.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나아간 장소가 어디야? 그게 다시스로 가는 욥바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갔던 롯은 우연히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 근데 말씀을 거부하며 나갔던 요나는 누구를 만나? 물고기를 만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었느냐, 순종하지 않은 길이었느냐를 보아스의 밭이냐, 물고기냐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건가?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우연은 필연적인 일이고 그 필연은 보아스의 밭과 같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사명의 일로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지. 그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룻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야. 재밌는 구절이 4절이잖아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잖아. 그죠? 이삭 죽기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 자리에 내가 갔어. 그랬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는 거지.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우연이 만나.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죠? 이런 게 진짜 신앙적인 각도에서 필연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우연인 거지.
하나님의 우연은 우리에게 필연인 거예요. 그죠? 네,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단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만,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물고기가 그죠?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 사명의 자리에 토해내는 역사가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해. 그죠? 그 과정 고단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을 바랍니다.